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을 전할 이승민 형제입니다.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택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고 성경 말씀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을 봐도 크게 네 가지로 우리의 신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우리의 신분을 표현하는 말은 앞에 보시는 대로 첫 번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네,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앞에 보신 거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뭐 거룩한 나라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외에도 또 다른 쪽을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아까 뭐 다른 의미로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내용, 이런 것들에 더 깊은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이 다섯 가지 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떤 특별한 신분 중에 어떠한 부분들을 자기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이 다섯 가지 내용을 굳이 이렇게 구분하고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뭐 성경 말씀을 세세하게 분리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입장에서 분명히 각각의 신분적인 측면을 중점을 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들의 이 가진 의미를 차이들을 좀 집중해 보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말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자기의 그 삶의 모토로 삼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삶 속에서 그는 항상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선택해 주시고 그 택하신 족속으로 날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신분적 지위의 상승과 부의 많고 적음이 크게 의미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직업이나 그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을 마음에 둔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 나는 거룩한 나라야, 이런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특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나라를 자기 삶의 모토로 두신 분들의 모습이 되겠죠.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 이 단어를 마음에 두고 산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고 먼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단어를 볼 때 왕의
집중을 해야 될지, 제사장에 집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왕 같은, 내가 왕 같다는 건가? 왕이면 난 높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뭐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분명히 둘 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두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제사라는 단어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말을 주로 우리 마음에 연상을 시키게 되죠.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제사 풍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사를 지금 드리시는 분도 있고 드렸던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제사는 원래 우리 사회에 유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도 여러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고대 사회에서 드렸던 제사의 주된 목적은 바로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이 앞에 보시는 제사상, 이거 우리나라의 제사상이지만 옛날에도 많은 것들을 드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사, 생각할 수 없는 형태의 제물을 가지고 많은 제물을 드렸죠. 심지어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이방 종교에서는 아들을 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끔 드림으로써 그들이 왜 드리겠습니까? 그거를 반드시 하늘로부터 받는 아니면 그 신으로부터 받는 복을 원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사진 이미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차려져 있죠. 저 옛날에는 여담인데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여기 이 제사상 앞에 이렇게 쌀을 갖다 놔요. 혹시 아시나요? 이 쌀을 갖다 놓으면은 왜 갖다 놓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쌀을 이제 귀신이 와서 먹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찍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뒤에서 고모가 이렇게 찍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책지 보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진짜로 살짝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신이다 확신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드린다는 거, 그 존재가 있든 없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신의 우리 인간들의 소망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저 표현 방식이죠. 이렇게 계속 뭔가를 드리고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제사가 이런 의미의 제사 그런 걸까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무언가를 바치는 자,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 역할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게 정말 옳은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한국 역사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곧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렇게 있는데 그것과 엄연히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그리고 그 제사장이라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게 옳은 건지를 알려면 구약 성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건 아브라함과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들을 그저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섬기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큰 목적, 그 목적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것에 머무르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는 더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아마 성경에 굉장히 많은 책 중에서 제일 읽기가 어렵고 딱딱하고 그런 책이 레위기일 텐데 하지만 우리가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이 레위기를 정말 잘 연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의 구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주석이 있고 이 앞에 보시는 내용은 윌리엄 맥도날드 주석의 구분된 내용인데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율법들이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율법들이고 11장에서 16장은 육체적 도덕적 부정에 대한 율법들,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에 대한 율법들,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맹세에 대한 율법입니다.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훨씬 많아요. 굉장히 세세하고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나 뭐 어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너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있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 네.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있는데요.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도 법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건 역시 명령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둘 다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느냐? 바로 거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진짜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 그리고 칭의와 이거 너무 반대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야 할 거룩한 삶의 지침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죠. 오늘 같이 함께 예배 드리셨잖아요. 찬양도 대부분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우리 모든 기도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죠. 사실 볼 때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무 은혜라는 단어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 삶을 방종으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끌게 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지침을 무시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사실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구절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텐데 그 승리한 후에 해야 할 지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다 죽이라고.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울이 이렇게 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조리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울의 고백 후에 나온 얘기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사울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어떠세요?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사울의 마음 어떠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가져왔다니까요.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이거 괜찮은데 이건 제사로 드리면 되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위가 끊어진 겁니다. 이 한 사건으로. 물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굉장히 우리 스스로의 교만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저희가 사울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분명히 상상해낼 수가 있죠. 그는 자기를 높이고자 기념비를 세웠고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 해석으로 이끈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남기고 저 하찮은 건 필요 없어요. 죽이고 그러면 깔끔하다.
그가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그 어떠한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로는 하나님 받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가 제사에 대해서 다른 내용도 알고 있죠. 아벨과 가인, 그 제사를 알고 있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살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잖아요.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순종으로 분명히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사를 드린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 근데 그것을 드리긴 드리는데 온통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차 있어가지고 내 생각으로 정의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만 같은 제사. 그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기뻐하실 것만 같은 제사가 우리 삶 가운데 취하고 있다면 그것 실상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굉장히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그가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 거룩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성도님들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인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걸 다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떡하지?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제사장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7장에 있는 이 레위기 내용 중에 이 8장, 9장, 10장, 21장, 22장이 제사장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8장에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여러 절차와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을 임명하는 이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9장에는 아론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굉장히 놀라운 그 신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로 다음 10장에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향한 장면이 나와요. 21장에서는 성막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22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기준과 부정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5개의 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5개의 장을 보시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인 것처럼 제사장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에 대해 강조하는 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사울처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께서 명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수많은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어떠한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시간도 너무 부족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대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의와 법도의 기준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신명기 6장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서 행해야 할 내용들을 선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역개정에서 그대로 번역한 대로 아마 성도님들 읽으면서 그대로 느끼셨던 대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 이렇게 표현을 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그 특별한 관계,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하나님 곧 주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요. 이 후자로 번역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는 진술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을 기준으로 앞에 5장까지 7장 이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경고의 말씀이 방금 읽었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고 앞에 있는 5장에는 10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 6장 뒤에 있는 12장부터는 율법에 새롭게 얘기하는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것, 이 신명기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의와 죄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2장부터 새롭게 나타나는 율법들은 기존의 10계명에서 확장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분이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고 동일하시고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슬퍼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10계명에는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10계명의 그 위에 지금 보고 계신 위에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게 10계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12장에 이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 1, 2계명은 이 밑에 있는 12장부터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변함이 없죠.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12장 13절부터 13절 18절까지 똑같죠. 그리고 3계명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는 걸로 확대가 됐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4계명은 안식일에서 나아가 여러 다른 절기를 지킬 것으로 확대가 됐어요. 각각의 절기를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것이죠. 이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은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그들 역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확장이 됐어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먼저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공경의 대상으로 표현을 하게 합니다. 부모라는 것에, 부모의 의미를. 지위의 고하를 넘어서 모든 개인은 공경을 받아야 하고 그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6계명은 부지 중에 벌어진 살인을 피해 복수로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는 것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러나 무례한 자녀들은 엄히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계명은 간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8계명은 이자, 채무, 도덕질에 대한 내용들, 9계명은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 있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0계명은 평화롭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런 모든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저희가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침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10계명을 기반으로 한 그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10계명에서 확장된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조금 더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특히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것에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쏟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둘째, 곧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개수의 비교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웃 사랑과 관련한 계명들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큼 그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예시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에 얽매여서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정죄했습니다. 야, 손 안 씻고 밥을 먹냐? 그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의미예요.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 고르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모를 책임을 지기 싫은 그런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고르반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물건이나 물질은 성전에 바쳐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켈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심의 부담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계책을 고안해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인간에게 분부하신 분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종교라는 옷을 입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주님은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잘못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대해 반항하는 행위라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사람의 생각으로 저버린 비유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등장하는 인물은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3명입니다. 레위기가 말 그대로 레위 지파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고,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모두 레위 지파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이 두 사람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레위 지파니까요.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거룩을 위해서 거의 죽은 자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거룩을 위해서요. 성도님들,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죽은 자를 피해 지나가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예시를 드릴 필요가 없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라면 분명히 그 앞선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거룩은 거의 죽은 자를 데리고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무엇을 지키고자 그들은 무엇을 버렸을까요? 십계명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자 의입니다. 이 두 파트 중에 그 어떤 것도 더 우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언론이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면은 그렇게 이해하죠. 우리는 수동적이잖아요.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누구는 글을 쓰죠. 그런 방향으로 개선 여론을 몰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계략이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단은 더 그랬죠. 이러한 모습들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행여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들로만 보이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없이 이기적으로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회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으로 느끼게 될까를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이기적인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이다.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그렇게 하는구나. 수많은 악플이 달리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수많은 변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분 너희의 판단을 받으실 분이 아니야. 당연하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이 땅에 삼으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만 나누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디도서 2장, 디모데전서 6장, 골로새서 3장 이 모든 것이 다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사역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외형적인 사역, 예를 들면은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전도 집회를 열거나 찬양 집회를 열거나 하는 이 외적인 모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제한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이웃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거나 우리 역시 그들을 똑같이 대적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이웃들을 향해 또는 이웃들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더욱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있으신가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작은 문제에도 쉽게 화를 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외형적 사용에 치중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하기에 제한이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은 우리 내면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다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내는 그 사역보다 이 이웃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크게 훼손이 됐어요. 제사장은 무언가를 드리기에 앞서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이 먼저 왔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풍성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갖게 되는 거룩, 그것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함을 유지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